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또 설교 듣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6년이 지나면 이 매일 성경이 참 잘 돼 있는 게 6년이 지나면 성경이 일독이 되는 겁니다. 오토매틱하게 그냥 일독이 쭉 되는데요. 참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12년 정도 있으면은 성경을 2번을 다 한 번씩 설교를 듣게 되는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면요.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을 댄다고 그러죠. 줄을.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제 긴 시간 동안 불안전하고 뭔가 이렇게 법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고 또 유럽이나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려면 줄을 다 대야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만 해도 군대 안 가는 것도요, 면서기가 요거 하나만 잘 써줘도 군대 안 가고 이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또 만약에 동사무소 같은 데서 요거 하나 써주는 것도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은 토지대장 같은 거 쓴다거나 이런 분들은 옛날이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집 한 채 그냥 가져갔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경찰관 하면서도 집 한 채 가져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줄을 잘 대는 게 우리 한국은 진짜 그랬습니다. 이제 요즘은 그나마 많이 좋아지고 이제 그러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지자의 예언은요, 이 자기가 속한 나라, 즉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열방을 다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향해서 저기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애굽 땅에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기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가 저 지구, 거의 그 당시에는 지구 반대편과 같이 느껴지는 그 애굽에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심판하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요, 마치 지금 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을 심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어떤 한국에 계신 목회자가 미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예요. 미국에 와보지도 않은 애가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심판의 영역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사형리 같은 거 들고 가서 예수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도 다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도 이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애굽을 향해서 주님이 예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두 가지 오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악어고요, 하나는 갈대입니다.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악어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재미있게 잘 표현해놨는데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바로를 큰 악어, 즉 그 강에, 나일강에 살고 있는 악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큰 악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그 큰 나일강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 나일강은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아니, 강이 자기 거인 거는 maybe 그렇다 쳐요. 자기가 돈을 주고 샀다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그 강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당시에 이제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나일강, 즉 애굽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야, 정말 바로 저거 너무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스케일만 다르다 뿐이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바로와 같은, 악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뭐 한다 만다, 이 뭐 11조를 하냐 마냐를 가지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 주님이 주신 이 집도 내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belong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요, 무슨 헌금을 하라 말라 이거는 굉장히 정말 유치한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일강은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일강이 무슨 자기가 돈을 주고 샀습니까? 자기가 비 한 방울 내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그 강에 무슨 모래를 갖다 놨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교만한 인간은 나일강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내가 빈손으로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내가 시작해가지고 내 이 두 손으로 내가 이 사업을, 내 자녀들을, 내 이 큰 집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작은 것도요, 작은 것도 다 내가 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봉사할 때도 이거 다 내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냥 그 주신 거 갖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주님 앞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뭐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하시는데 참 감사하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때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나일강도 주시고, 거기서 농사 지라고도 하시고, 거기서 그 많은 수확을 또 걷게도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바로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가시가 가끔씩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가시가 없으면 사람이요, 다 자기가 한 건 줄 알고 있어요. 이 인간이 대단합니다. 인간이 정말 과거를 몰라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모르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불과 1년 전에 그렇게 막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게 불과 몇 개월 전이고 몇 년 전인데, 여러분, 주님이 딱 주시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씩 웃으면서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가 악어라고 하면서 그냥 그 힘을 쓰면서 막 내가 이 나일강에선 최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악어를 하나님이요 흩으십니다. 악어라고 하는 동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그 나일강, 그 습한 나일강에서는 힘이 있을 수 있으나, 나일강에서 하나님께서 딱 갈고리로 끌어가지고 사막에다 딱 던져버리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나일강 안에서는 뭐 재단했을지 모르지만 딱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갈고리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여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와,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갈고리로요, 악어의 딱 아가미를 꿰요. 그리고 그 나일강에 있는 모든 그 고기들, 그 풍요함들을 다 거기 붙게 하셔서 확 끌어가지고 저기 있는 사막에다가 던져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한순간이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악어라고 해도 주님이 아가미 딱 꼬우시고 싹 빼버리면은 그날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가족, 내 가족, 그 소중한 내 가족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평생 일한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맡겨야 됩니다. 이거 맡겨야지. 이거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못합니다. 당장 그냥 아가미 요거 딱 꼬아가지고, 여러분 고기들 보십시오. 낚시 좋아하시는 분 알잖아요. 저도 바닷가 출신이니까 낚시
그 고기가 이렇게 요거밖에 안 돼도요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이 센 고기도요 딱 해가지고 갈고리로 딱 끌어갖고 여기다가 한번 딱 내치고 그냥 던져놓으면요 무태 올라오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악어인 분들 계시죠? 네, 크게 성공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힘 있는 분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악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도 양인데 어떤 양?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린 양이 뭐 동물 하나를 쥐 한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어린 양이 잘하는 건 오직 하나,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가만히 죽이면 죽는 대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린 양으로 우리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저곳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악어같이 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어린 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순한 어린 양.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하지만 그 앞에만 가면 소중한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한 마리의 아름다운 어린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를 들수록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옛날엔 자기가 악어인 줄 알고 그냥 가면서 물고 다니고 그냥 이거 왜 이러냐고 하면서 물고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런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이 말하십니다. 애굽에 대해서 비유하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이에요. 시작.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요?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냐? 갈대. 갈대는 여러분 뭐예요? 지팡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갈대는 뭐예요? 갈대는 뭐 유행가 가사처럼 여자의 마음입니다. 갈대와 같은 여자의 마음. 갈대가 순정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 갈대와 지팡이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지팡이는 뭐가 돼야 돼요? 지팡이는 그냥 속이 두꺼워가지고 그냥 부러지지도 않은 이게 지팡이지. 아니, 갈대가 자기 자신도 자기 갈대 하나 자기도 하지 못해갖고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갈대가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애굽이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초인류 강대국이고 나일강을 이미 개간해갖고 그 수천 년 전부터 거기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파라오가 그렇게 큰 피라밋을 짓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이미 천문학이 발달돼갖고 이 별자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다 알고 있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단단한 지팡이와 같으나 하나님의 두 눈에는 그것은 뭐예요? 갈대라는 겁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갈대입니다. 제가 조금 목회자들, 우리 신학생들, 또 우리 후배들 이렇게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후배였는데 이제 조금씩 선배가 돼가니까 여기저기서 막 연락 옵니다. 무슨 연락이 오냐면은 선배님 제 멘토가 돼 주십시오. 멘토? 이렇게 멘토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배워가는 그런 사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낮냐? 나 같은 사람을 멘토로 삼.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믿냐? 그러지 말고 그냥 멘토 같은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그냥 그분을 향해 나가. 한때 한국에 그 멘토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도 나도 멘토를 삼겠다 그래가지고 당신 멘토가 누구냐?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이래. 그럼 제가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그분하고 밥 한번 먹어봤냐? 아니, 밥 먹어본 적 없대. 그분이 당신 아냐? 잘 모른대.
근데 멘토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만큼 웃긴 게 어디 있습니까? 멘토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그 아이를 기른다는 게 멘토인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멘토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죠. 충고해 줄 수 있죠. 조금 이렇게 옆에서 좀 서포트 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팡이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의 부모도 지팡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팡이는요, 부모는요, 지팡이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 길을 먼저 갔던 그 앞에서 잠깐 이렇게 좀 끌어주는 건데, 그 끌어주는 것도 결국엔 그 끌어주는 그 두 손의 힘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애굽이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지팡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만 믿고 있으면 그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주님의 두 눈에는 아이고, 니네 아직도 모르는구나. 애굽은 갈대 지팡이야. 갈대 지팡이.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거, 그거 너가 돈을 믿고 있어? 그거 갈대다. 네가 네 자식을 믿고 있어? 그거 다 갈대다. 네가 좋은 부모 만나서 부모님 믿고 있어? 그것도 갈대야.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네 머리를 믿고 있어? 다 갈대야. 갈대 지팡이야. 자기가 자기도 짚을 수 없는 그걸로 누구를 짚어준단 말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지팡이는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또 다른 한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흠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가 비록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하늘의 해가 막 나를 답으러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누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 인생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 이렇게 두 발을 다 디디고 서 있으면요, 안 보이죠? 주님 안 보이신 것 같죠? 아무 힘이 없으신 것 같죠? 그분이 우리의 지팡이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흰자 아닌 교회, 우리 이렇게 새벽에 나와 계신 분들, 저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진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씩 머리에다 손을 대고, 주님, 한 캐시로 한 5만 불씩,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다 잘되게 하고, 오늘 나가면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서 비즈니스도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요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더 하고 싶어 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그 위에, 지금 저 위에서 저보다 이거 더 하고 싶어 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주님 앞에 오늘도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악어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갈대 지팡이 짚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 지팡이만 짚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이 새벽기도 매일 하니까 좋네요. 저도 이렇게 평생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악어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나운 악어,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힘은 세지만 어리석은 악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 재물대 위에 올려놓은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지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날마다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하루하루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 서글픈 마음, 눈물 어린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본인들보다도 저 다 알고 계시오니 가장 합당한 때에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뚫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며, 높은 산이 넘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앞에 막혀있는 홍해가 쩍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